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말하면 누가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면 그 말은 뭐가 돼요? 대통령? 령이 돼요. 대통령의 령.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기만 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야?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표 있잖아요. 그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해주셨어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라고요?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대패, 믿음, 망치, 꿀, 톱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에는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공생애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서 그 명령된 말씀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룟 유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하셨나? 십자가에 달리셨나? 빌라도를 잘못 만나 고난받으셨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는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야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 요한복음 10장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요? 버림이라.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거야.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어디서 받았노라. 어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약속이요, 이 말씀이 곧 영생이요, 말씀이 곧 천국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참 말씀.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지 무슨 참 말씀이 있냐? 참 말씀이 있냐? 자,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책이야. 뭐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도 뭐야? 구약도 말씀의 책이고 신약도 뭐예요? 말씀의 책이야. 이 책 전체가 다 몇 권이냐면 66권이야.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책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 성경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바이블이라고. 이 바이블인데 요 앞에 뭐가 붙었다? 더 정관사가 붙어서 더 바이블이라고. 그 책이야.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책이라는 말인데 어떤 책이다? 그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이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이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야?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야? 참 말씀을 찾는 행위가 신앙생활이라.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요, 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뭘 찾아가라고? 참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참 말씀을 찾으면 그게 보아야. 이 성경의 66권은 마치 자갈밭 같은데 자갈밭 속에서 참 말씀을 찾아내면 목숨을 걸 만큼 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바꿀 만한 값진 진주처럼, 값진 보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을 사도 괜찮을 만한, 왜냐? 그 자갈밭 속에 뭐가 있어서? 보화가 숨어 있었어. 그 보화가 뭐다? 참 말씀이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야. 아니, 저놈이 왜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 사? 왜? 이 사람은 이 자갈밭 속에서 뭘 봤어? 보화를 본 거야. 거기 보화가 있는데 아직 내 땅이야, 내 땅 아니야? 내 땅 아니야. 그래서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을 사고 자갈밭이 내 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엔 파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왜?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발견한 I found it. 나는 발견했다야. 마치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발견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I found it. 내가 만났다. 너 만났냐? 어떻게 그냐? Come and see. 내가 만난 그분을 너도 와서 보라야. Come and see. 빌립이 만났어. I found it. 내가 그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뭐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네가 직접 와서 보고 들어라. 내가 만난 그분을.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화는 누구라는 거야? 이 성경 속에 참 말씀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야. 왜냐?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신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영안은 성령으로만 열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영안을 열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요.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야. I found it.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발견한다. 발견하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너도 예수를 만나라. 너도 예수를 믿어라. 너도 예수님의 참 말씀을 들어라. 왜? 예수가 참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이다. 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참 말씀이 아니다. 신약에서도 27권의 말씀들 중에 참 말씀이 어디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참 말씀이 여기 있다. 나머지는 다 참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인들, 위트니스, 증인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산 삶의 이야기, 간증,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편지라. 그러니까 편지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은 그냥 편지야.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도 어떻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그래갖고 후서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 내가 이번에 가면 다리 몽둥이 뭐라고? 다리 몽둥이 어떻게 한다고? 분절을 한다. 전서에서 너희들 누가 내가 보니 고린도 교회가 이 항구 도시인데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재정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좀 껄떡거리는 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엄마를 겁탈했어. 그리고 엄마랑 또 더불어 사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게, 그리고도 전도가 되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이거 다 정리해라. 그런데 정리해, 안 해. 그 사람이 너무나 영향력이 크단 말이야. 정리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후서에는 이번에 가면 내가 끝장을 내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5장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있다 없다? 없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 아비의 아내가 어떻게 돼 나가고? 어미가 되나?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하고 정리했다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잘 구제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고 뭐 어쩌고 그래서 용납하고 있다. 안 된다.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근데도 안 들어. 안 들어.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지. 그러니까 후서는 누가 쓴 거야 또. 후서를 이번에 가면 아주 뭐라고?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야. 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증거해라. 이렇게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열매 맺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거야. 그렇게 쭉 나가다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나와. 이게 여러분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이만희가 지금 노망이 나갖고 막 그러는데 계시록을 푸는 이긴 자라고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계시록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계시록을 푸는 교회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이 계시록의 이 말씀도 참 말씀이요, 참 말씀 아니요? 아니라 계시록도 참 말씀이 아니라. 왜? 이건 계시야, 계시. 이 신약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야.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말은 뭐라고? 참 말씀이라. 이 말씀만이 살리는 거야. 이 말씀만이 구원하는 거야. 이 말씀만이 치료하는 거야. 이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거야. 계시록은 계시야, 계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계시는 묵시야. 묵시.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라. 그런데 여기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반모섬 그 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다? 계시라 이거. 이 계시. 근데 누가, 여기는 천사가 전달해 준 묵시요. 오시기 전이니까 한 단계 내려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뭐라고 불렀다? 계시다. 그래서 이걸 요한이 받은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반모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 근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 예수님 재림하시면 벌써 첫째 부활 있죠. 그 다음에 휴거 있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만난 주님의 음성은 천사가 대언해 준 것이다. 천사가. 자, 그러면 이제 참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그러면 10년, 20년 했으면 성경을 펼 때 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참 말씀이 복음서 안에 있다는 거야. 복음서 안에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야.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이다, 참 말씀이 아니다? 참 말씀이 아니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참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대언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천사가 선택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 뭐라고? 선지자라고 불렀다. 선지자를 경유하여 주신 말씀이다. 잘 들으세요. 구약의 말씀은 천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를 택하여 선지자를 경유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자,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이제 하나 찾아봐요. 오늘은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성경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여기 천사를 경유하여 천사가 택하여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려 하시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마태복음 2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가신 게 아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할 때도 이 말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그냥 가신 것도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 다 끈장을 내셨어요. 저주를.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이것도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2장 17절에 보니까 1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사람들이 막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이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13장 3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35절에도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마태복음 21장 하나 더 봐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도 보면 21장 45절에도 보면 찾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한 선지자들을 격려하여 전달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오셔서 짠! 내가 귀신 쫓는다. 짠! 내가 병 고친다. 짠! 내가 무리를 걷는다. 짠! 내가 죽은 자 살린다. 짠! 내가 소경의 눈을 띄긴다. 짠! 이런 게 아니라 깜짝 쇼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하는 능력은 있다 없다? 영생하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죄사함 받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을 믿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이건 구약의 말씀이야.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 신약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맞나? 요한복음 12장 10장.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이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 누구야? 아버지의 말.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은 다 뭐냐? 누구의 말씀이야? 천사를 격려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참 말씀인데, 이 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참 말씀, 본 말씀에는 이렇게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찾았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차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듣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 목사의, 여러분 지금 들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꿀 같아, 그죠? 얼마나 달아요, 그죠? 잘난 척하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알면 재밌고 깊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 우리 한 주간에 한 30-40분 설교하는데 전체 누구 이야기만 해요. 이렇게 제가 45년 동안 예수 얘기만 하는데도 아직도 할 말이 넘치고 있다. 넘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못 듣나니? 듣나.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속한 자야? 참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안에서 아멘이 터지는 거야. 겉에서 막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 내 영혼에서 아멘 하고 터지는 거다.
그때 막 어둠이 떠나는 거. 그 빛이 그렇게 임한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뭐라 그랬어? 빛이라. 이 빛은 어디 임해? 영혼에 임하면 육체의 저주가 떠나는 거야. 예. 자,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야. 요한복음 17장.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전체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한 말씀으로 딱 압축한다 그러면 성경은 요한복음으로 압축되고,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또 압축한다 그러면 17장으로 압축되고, 17장에서 또 압축한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탁 멈추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 자, 여기 14절을 읽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런데 세상은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성경 어디 읽어야 돼요? 저 성경 구약부터 읽어라. 구약도 읽어도 돼. 구약도 있는데 구약을 한번 구약을 읽는 동안에 이 신약의 복음서를 더 읽으라. 복음서를 읽다가 구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을 30번 읽을 때쯤 구약은 한 번 정도라도 읽어라. 목사님은 구약 성경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레일을 밟고 기차가 역에 도착했는데 저기 철길을 따라 가보겠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오셨으니까 타라, 안 타라? 오셨으니까 타서 같이 가라, 마라? 같이 함께 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기차, 예수라는 기차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오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가라. 영원히 가라야. 오늘 이 말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다? 참 말씀이 있다. 이게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서부터 쭉 내려가니까 사도행전까지 있다, 없다? 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복음서 안에 가득히 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라? 그래서 마가복음서부터. 마가복음은 짧으니까 1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해서 장수가 짧아.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이게 짧은 거니까 짧게. 근데 거기에 이적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건 속에 나오면서 나도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병 고침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구나. 나도 자유할 수 있구나.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또 요한복음도 읽고 또 마태복음도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전부 다 뭐야?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응하신 일들이구나. 나도 믿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들을 참 말씀을 가진 자들, 참 말씀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참 말씀을 가진 자로 살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참 말씀을 가진 자로 나는 참 말씀을 가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